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자. 우리 찬양 부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해 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좀 주를 만난 그
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웠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안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서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 제사 받았으니,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안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만석이의 반석
기억해요. 사랑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에도 채우고 또 남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본송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빛나리. 아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마지막 제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현장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습니다. 주여, 주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묻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센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힘도 맘도 연약하나 제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왔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이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없었을 것이며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꿈드린 교회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시어 주의 일을 하실 때마다 크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필요를 채움받는 기쁜 날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기억하시어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하신 말씀 위에 주여 주의 영이 함께하사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꿀송이 같이 달고 단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젠 제지길동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리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이 불러 올린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다신 그곳에 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는가 하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어서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는가 하니까 라면이 다 불어버렸어. 근데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절도를 했습니다. 왜? 국물이 다 쫄아서. 등들아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왜?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답니다. 왜? 꼬여서. 아무 상관없는 식초도
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왜? 초쳐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왜?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고구마가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구워 삶아서. 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어디서 있든지 간에 정말로 떳떳하고 또 이 고구마와 같이 구워 삶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든지 아니면은 낳는 순간 죽이라고 그렇게 바로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서 이 안에 어린 아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두고 옵니다. 이 광경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케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의 생애 120년 동안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되었으나 모세는 그의 수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모세가 인도할 때도 많은 백성들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어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조상들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로는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죄를 지을 수 없고 또한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소멸되면 어떻습니까? 근심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내려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크루즈인가 크루즈인가 자동 속도 제한 있잖아요. 자, 그걸 세팅을 딱 합니다. 120km를 딱 세팅해 놔놓고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요, 지가 가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지가 브레이크 잡나, 저는 악셀에도 밟을 필요도 없고 브레이크 밟을 필요도 없어요. 핸들만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핸들도 손만 올리고 가면 돼. 왜? 지가 차선 따라가고 다 한단 말이죠. 앞에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지가 밟고 또 앞차가 멀리 가면은 지가 또 속력을 내가 가는 거예요. 최고 속도 몇 킬로? 120. 왜? 120 세팅해 놨기 때문에. 앞에 차가 있으면 일정 거리가 되면은 브레이크를 딱. 자, 처음에 그렇게 딱 세팅하고 갈 때에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요게 잘 설지 안 설지 갈지 안 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편한지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는 거예요. 왜? 악셀에도 밟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필요도 없어요. 왜?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기계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길 때에 힘이 되고 맡길 때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일생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용 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에 있었던 한편의 단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 시부터 느보산에서 부름 받을 때까지 120년 동안 그 삶을 주관한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했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되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하여서 나는 아무 가치 없고
가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한 세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죄악에 관여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쓰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참으로 고난과 위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당시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표가 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 반드시 확인하여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으면 강제로 학살을 했다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 속에서도 3개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자면 위험과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풀물불 속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풀물불 속에서 채도 남지 않고 다 타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광야와도 같고 황무지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 왕의 딸 즉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 안에서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린 모세를 담은 상자를 갈대아 숲에 두고 갔을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기 위해서 아마도 새벽녘에 갖다 놓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에 이 아이를 갖다 놓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갖다 놓았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낮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아이는 이 상자 안에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애굽의 나라의 관리라든가 군인들이 이 아이를 발견했더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담은 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왕 공주가 이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누굽니까? 당시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외동딸로서 어쩌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아버지의 말을,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떼 피울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라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 다 죽이게 돼 있는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기 혼자 무뚝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고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아마 아버지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왕이 이 아이를 보고, 야, 이 아이 어디서 났어? 얘 있잖아요. 아빠, 내가요 조금 전에 강가에 목욕하러 갔는데 상자 안에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데리고 왔어요. 아빠, 내가 키울 거예요. 무슨 소리?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야. 죽이라 그랬어. 죽여. 아마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 봐라, 이 아이를 당장에 뭐 하라고요? 죽여라. 명령 내렸을 것입니다. 그때 이 공주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잘하셔요. 그래요. 내가 못 죽이는 건 아버지가 대신 죽이셔서 좋아요. 내가 이 아이를 보고요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죽여야 되는데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죽여주시라 그러니까 고마워요. 이랬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어디를 잡고 다리 몽댕이를 탁 잡고, 아버지 안 됩니다. 이 아이만큼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버지 이 아들만큼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아들만큼은 내가 키울 거예요. 차라리 누굴 죽이라고? 날 죽여요. 아마 그날 그 집에 대판 싸웠을 거예요. 아버지는 죽이라, 이 딸은 안 된다. 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있는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공주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공주가 그곳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주가 나일강에 뭐하러 왔다고요? 목욕하러 왔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올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희박할 겁니다. 왜?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런 말 잘하는데요. 보니까 나중에 남자만 잘 만나면 억수로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까 당신 부인만 잘 만나면 억수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관상을 잘 봐줍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만이 그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서 좋은 협조자와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나 마가, 누가, 바나바, 아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가 루디아, 베베 등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또 모든 승리를 알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자비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건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강박하고 패역하며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애굽 나라의 공주가 그 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주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공주도 애굽 사람임이 틀림이 없고 당시 왕명으로 히브리 아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강가에다가 버려서 죽이든지 낳을 때에 죽여버리라고 한 것을 누구보다도 이 공주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서 그 사랑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변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를 본 바로의 공주는 여자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달래보았겠지요. 얼레고 했겠지요. 그런데도 아이는 웁니다. 이때 멀리서 숨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서 유모를 구해드리겠다고. 공주는 미리암의 말대로 유모를 구하여서 그 아이를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미리암은 그의 어머니 유모를 데리고 옵니다. 나일강가에 버리셨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또 모세의 그 가족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가 이제 그 생명이 보장되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 그 부모가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언제나 떳떳하단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애굽의 막강한 권력까지 얻게 되어졌습니다. 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주의 아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말씀입니다. 모세를 키울 때에, 모세의 젖을 먹일 때에 공주가 그 어미에게 싹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돈을 주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 키우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왕궁으로부터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심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서 축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28절과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여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형통케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보통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 기간을 1년을 잡잖아요. 또 뭐 늦은 아이들은 옛날에는 제 친구를 보니까요 5살, 6살까지 젖 먹더라고요. 그래요. 아는데요. 예. 그렇게 먹이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뭐 젖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가 찾으니까 주는 거지요. 예. 근데 보통 아이는 돌무로 떼면은 서서히 뛰잖아요. 근데 아마 이 모세도 그러지 않았겠냐. 옛날이니까 그래요. 한 3년까지 먹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은 뭐 다 좋은 세월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는 조금 더 오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보통 나이가 형제들 간의 나이가 몇 살 나이 차이가 나죠? 3살, 보통 2살, 3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모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유 먹기 때문에 나이 털이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아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제 바로 왕의 공주에게로 갑니다. 그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1년을 어머니가 젖을 먹였고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다면 39년이고 3년을 먹였다면 37년 동안 궁중에서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의 전술을 배워서 명실공히 애굽 나라의 어쩌면 실력자로 성장해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선 양육비만 받고 아이에게 젖만 키운 것이, 먹여 키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름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갓난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 키우면서 비록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만은 언젠가는 떠나보낼 아들을 안고 이 어머니 요셉에선 이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버리셨던 아이를 구출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그것도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일을, 무한한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장차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쉬지 않고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출세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된다면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전하고 통화 끝날 때에는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아. 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끊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잘 먹고 또 잘 먹으려면 건강해야 잘 먹어요? 아니면 비실비실 아파야 잘 먹어요? 건강해야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있어야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축복의 말이라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비리비리 그냥 궁상 떨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녀,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풍족하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며 정직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다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출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형통하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요게벳의 기도의 응답이 80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 품에서 1년간 알아듣지도 못했으나 어머니의 기도, 그의 가르침이 그의 삶을 궁중에서 교육받고 궁중에서 배웠던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하신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은 그의 기도가 8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모세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함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의 일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일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지켜주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업체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아버지 자들하고 주저앉으실 때에 주께서 능력의 팔로 이끌어 세워 주셨어. 아버지 오늘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가야 할 남은 그 길도 아버지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선이 아버지 봄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채우고 떠나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도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부족함이 많고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만족함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고 매 순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예물 드리도록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는 자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래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함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흔들어가며 눌러가며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또 보니까 다들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휴가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놀 때는 어떻게 논다고? 놀 때는 어떻게? 확실히 잘 놀아야 돼요. 쉴 때는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고 또 은혜 받을 때는 확실히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휴가 기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가족 간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정오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립니다. 이 전쟁아 맞물더라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건강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사,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늘 새 은혜 다여 주시고 늘 신령한 은혜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거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사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